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금방 추워집니다, 여러분들. 내복 꺼내놓으세요. 내복 입고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개봉 박두. 자, 우리가 이제 11월 첫째 주, 11월 3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고 또 예배로 감사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 1년 중에서 또 귀한 날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추수감사를 지켰냐면 이제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우리 한 해 동안 이제 특별히 감사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열매냐? 영혼의 열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몸이 근질근질 하셨잖아요. 막 이분 전도하고 싶은데 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멍석을 깔아드리려고 해요. 네, 마음껏 모시고 와라. 네,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 잔치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 새 생명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VIP다. 당신은 나의 VIP야. 그러면서 이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특별히 영혼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전도인데 제가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부담을 드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이게 추진한 게 아닙니다. 모 권사님이 우리 전도 모 대장 권사님이 이게 제안을 해주셨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절대로 이거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끔찍도 안 해요. 전도한다고 얼마나 해보죠? 안 해요. 뭐 교회가 있는 거 모르나요? 예수님 뭐 모르나요?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해서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알죠. 전도해도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좀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어떻게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누굴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어떻게 제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생각하세요? 아, 그 사람은 굳이 전도 안 해도 뭐 잘 살고 뭐 부자인데 뭐 행복한 것 같은데 왜 꼭 전도해야 되나요? 전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꼭 전도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뭐 믿음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뭐 내가 집사도 아닌 내가 전도해야 되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고 별로 좋지 않은데 누굴 전도하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오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면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실패가 있죠.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할 때는 언제냐? 전도 안 할 때는 열매가 없고 실패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면 분명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알잖아요. 씨를 뿌리면 이상하죠. 때가 되면 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을 되니까 벌써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물론 뭐 풍년일 때도 있지만 또 풍년 아닐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열매는 있다는 거죠. 반드시란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어쩌다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가지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에 그냥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뭔가 좀 더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이런 말이 붙어있죠. 씨를 뿌리는데 왜 울어야 되지? 왜 눈물을 흘려야 되지? 농사 질 때는 우리가 거의 눈물을 안 흘리지만 이 영혼에 전도할 때는 이 눈물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쉽지가 않거든요.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자인데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남자는 평생 3번만 눈물 흘리는 거 모르십니까? 태어날 때 한 번 흘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흘리고 3번째 언제요? 전도할 때 흘리는 이 3번째가 바로 전도할 때 흘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 우리에게 눈물이 3가지 눈물이 필요해요. 첫 번째 눈물은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눈물이 필요할까? 이 한 영혼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말빨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왔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누가 그 마음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 영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 마음 좀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세요. 그 영혼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너무나 간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라고 말하셨어요. 어떻게 눈물을 왜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는 거죠? 뚝뚝도 아니고 막 줄줄줄줄 흐르는. 그만큼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막 저렇게 자기 주먹만 믿으라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부모님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거 모르고 저렇게 아둥바둥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 저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럴 때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꼭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좀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초기 기독교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어거스틴.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나중에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비의 또 감리교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아주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대단하게 훌륭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젊을 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여인과 같이 살면서 동거하면서 사생아도 출산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아빠가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나오네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기도했겠죠. 근데 어머니가 특별히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은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거스틴이 때가 되니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귀한 어떤 그런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어거스틴.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이제 그 아들을 회심케 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식은 살짝 방황할 수 있어, 살짝 엇나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아멘.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 위해서 누군가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부에 이 노란 종이 이게 뭐야 하고 버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주세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 요번에 추수감사절에 초대할 대상을 적는 종입니다. 아, 꼭 적어야 되나 목사님?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반 자르는 거죠. 저 가운데를 이렇게 저 검은 점선은, 빨간 점선은 자르다 보는 거예요. 왼쪽은 내가 보관하는 거고 오른쪽은 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속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도 안 적고 2명만 딱 적게 했어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배포가 적으세요? 한 10명은 적어야죠. 그런 분은 5장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왼쪽에는 이제 이름,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2명만 적고 더 있으면 더 적어도 되고, 오른쪽에 적을 때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작성자는 내 이름을 적어야 되고 1번, 2번에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 2명을 적는 겁니다. 이름, 이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연락처, 뭐 관계, 뭐 나의 뭐 가족이다, 뭐 자녀다, 아니면 뭐 이웃이다, 직장 동료다, 관계를 적어야 돼요. 부적절한 관계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적절한 관계만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이분이 사북에 살 수도 있고 어디 뭐 남면에 살 수도 있고 뭐 자세한 주소까지 않더라도 그냥 어느 동네 산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골수 불교신자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특별히 이제 기도를 더 해야지. 불교 신자.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 나왔지만 지금은 쉬고 있다, 아니면 아예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다, 뭐 그런 간단한 이제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기도하고 함께 2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적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무슨 눈물이요? 네, 수고의 눈물이 필요해요. 수고. 전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액션 움직여야 돼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의 땀,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한번 교회 와봐 한번 교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섬겨주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섬길까? 특별히 2달 동안 잘 섬겨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그분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뭔가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더불어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플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쪽 이거 종이를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종이 뒤에 보면 그게 써 있어요. 자, 뭐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은데 3단계예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뭐 초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감동을 주겠어요. 적어도 3번은 만나자.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한번 간단한 만남, 티타임 정도, 차 한잔 마시는 정도의 시간을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는지, 근황 토크하는 거죠. 잘 지냈는지, 그 사람이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만났을 때는 함께 한번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는 아닙니다. 하면 좋겠다는 거지 강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 목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얻어먹으면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대놓고 그러지 않죠. 밥을 편안하게 사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째는 이제 선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밥값을 여러분들이 내시지만 선물을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이제 초대장과 함께 선물도 주면서 우리 11월 첫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VIP 초청 잔치 하는데 내가 당신을 VIP로 초대하고 싶다고, 한번 꼭 오라고 이렇게 한번 초대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이제 어떤 일정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순서도 뭐 처음부터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 어쨌든 이런 어떤 만남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섬길 때 그분들도 조금 이제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 섬겨주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도 한 번 데리고 오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갈 때는 나갈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감동을 받는 거죠. 이제 교회 오면.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수고의 눈물도 우리가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이라서 땀도 별로 안 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고 만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의 눈물, 이 수고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바로 이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나게 하는 눈물이에요.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밤새 또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우리가 수고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이제 드라마로 찍는다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되겠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삼촌 라반 집에 아주 멀리 하란 땅에 도망을 갔어요. 억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거죠. 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어요. 부모님 뵙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아직도 동생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돼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야곱 강에서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며 천사와 씨름하며
정말 그날 나온다면 얼마나 감격이 될까. 또 그것을 이제 속계 식구들과 나눴는데 속계 식구들도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와, 하나님 역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의 못에 대못을 받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 나갔던 탕자,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신세, 아주 비참한 신세로 살았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으로 내가 수임받아야 되겠다고 돌아오고 있는데 쭈삣쭈삣 들어오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알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여기 울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얼마나 아버지가 잘했다 잘했다 아들 하면서 울었겠어요. 또 아들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죠. 이 탕자는 그때 느낀 거야. 아버지가 나를 계속 잊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나를 기다렸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들은 느꼈을 거예요. 자, 이제 추수감사절날 딱 오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면 느끼는 마음은 나를 위해서 2달 이상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계속 두드려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의 눈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이것은 이 전도축제 이번에 VIP 전도잔치는 딴 사람들을 위하고 나는 그냥 패스가 없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번 작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대단한 데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저도 한번 제 VIP가 누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VIP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봤더니 VIP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송혜가 권사님의 남편 우리 김성만 성도님, 이 신천 임원 임명식 때 오셨잖아요. 멋있게 안고 입고 오셨었는데 그대로 이제 안 오시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노방령 때 만났었거든요. 그랬더니 언제 오실 거예요?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준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그 준비 날짜가 빨리 땡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저 너무 젊을 때 지금 결혼식 때 찍은 건데 우리 박동기 어르신, 저 신부가 되게 너무 예쁘네요. 와, 박동기 어르신도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가야 되나. 근데 아무 때나 오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쵸? 우리가 좀 멍석을 깔아드려야 돼요. 오라고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못 이긴 척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냥 오기 좀 지금까지 안 하는데 오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땡겨주고 빨리 오세요. 잘하셨어요. 해주면 이제 못 이긴 척 나오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김홍원 성도님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계수 우리 권사님 남편. 너무 잘생기셨죠. 조금 젊을 때라서 그럽니다. 하여튼 우리 김홍원 성도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미 집사님 남편 우리 박동희 성도님 너무 지금 바빠. 지금 GS25 개업하셔서 바쁘셔. 근데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만 성도님 우리 차량 공사도 하셨었는데 지금 직장 관계로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분명히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안 오셨네 우리 김진택 김진도 성도님, 우리 김남아 우리 권사님 남편, 또 우리 송현정 성도 남편 김진택, 이분 형제는 아시죠? 김진도 김진택. 형제는 용감했다.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승복 우리 집사님 남편 우리 정희동 우리 성도님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사진이 없어서 못 찍었지 지금 많아요. 지금 저기 경혜여 지금 오셔야 되고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3번 이상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감동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된다. 되겠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빨리 떨쳐내야 돼요.
이번엔 분명히 된다.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번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성령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무장하는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는 이거예요. 요번에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 이제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자, 검은 앞에 있는 검은 글씨는 제가 외칠 거고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 외쳐주시면 아시겠죠? 자, 두 번 하겠습니다. 한 번은 연습, 한 번은 실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앞 하면서 손을 올리십니다. 구호 준비! 바로 지금 목소리 3배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구호 준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전도! 두 번 하려 했는데 너무 잘해서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박수. 정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어렵다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부터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일제시대 때 전도하기가 지금 더 어려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 기독교 역사상 지금보다 전도하기 쉬운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도하다 우리가 해코지라나 잡아가기라나 감옥에 가두기라나 핍박하기라나 아무것도 없어. 지금처럼 전도하기 쉬운 데가 어디 있어? 없습니다. 근데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금방이에요. 여러분 정말 눈 깜짝하는 모습 70, 80 되셨잖아요. 금방이에요. 이분 다음에 전도해야지 모습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이제 인사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 가지고 함께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